에, 우리 사람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자녀들의 이름에 부모님의 기대가 담기고 소망이 담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고 사레를 사라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과 이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그들의 현실은 바로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람은 여전히 아들이 없었고 사라도 여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현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약속하셔서 이루실 그 우리의 미래를 보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현실을 보고 이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약속을 따라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아기가 젖을 떼는 날이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면 온갖 위험으로 그 연약한 시기를 지나면서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젖을 떼는 날을 기념한다 이 말은 영하게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위험한 시기를 무사히 넘기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일종의 잔치요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잔치가 지금 갈등의 자리가 되고 눈물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날에 가장 큰 고민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곧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환경이 문제고 우리의 삶의 조건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사라도 두려워했고 또 하갈도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어머니로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 그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그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영적인 부모, 영적인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주제입니다. 사라가 이 잔치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마음이 불안해졌다는 것이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종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이 사라는 그가 하갈의 아들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사라의 말 속에는 두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의 자리를 빼앗지는 않을까? 이 사라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도 근심합니다. 어쨌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진짜 문제는 가족의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 그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바로 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위기는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6장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7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하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보다 계산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조급하게 서두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더 의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어제의 불신앙이 오늘의 근심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믿어가는 것, 미래를 뭔가 기대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을 바꾸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현실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 흔들렸지만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영적인 부모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모습은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도, 힘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실수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구하는데 성숙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앙은
무거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믿음의 영적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적 부모의 첫 필요한 신앙,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라,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 보냅니다. 사실 내쫓는 것이죠. 그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서 그를 내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부엘세바 광야를 헤매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물도 떨어졌고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하갈은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이 하갈은 그저 그 가시덤불 관목 그 그늘 아래 아들을 두고 멀리 떨어져 그 아들을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참 보면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식의 죽음을 참아 바라볼 수 없는 그 어머니의 고통, 절규, 그것이 이 본문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갈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길어올 수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냐고 희망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육체 위기,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의 위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버림받은 자의 절망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여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집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계승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인해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별하긴 하셨지만 이스마엘을 향한 돌보심과 사랑을 거두진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을 내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밀어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쉽게 사람을 밀어내는 모습을 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밀어내고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부족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를 밀어내고 실패한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아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저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우리를 품으신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저 품을 만한 사람만 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사람,
설령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품으신 사람이라면 함께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정죄하기보다 기다려주고 포기하기보다 그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영적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절망 속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17절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서 소리를 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갈은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절구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의 울음보다도 먼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람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대로 그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낮은 어린아이의 신음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를 하나 일으키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마엘과 이 하갈은 쫓겨남이 당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이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이런 위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당신이 하신 약속을 친히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눈을 밝혔다는 이 의미, 파크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시력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공급을 보게 하셨습니다. 절망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 샘물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하갈은 그저 그 텅 빈 물 가죽 부대를 보며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샘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삶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봅니다. 문제만 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만 바라보면 도무지 희망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볼 수 있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광야에 버려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은 오늘 죄 가운데 버려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울고 길을 헤매고 절망하고 있을 때, 도무지 살 길을 찾지 못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의 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갈을 살린 그 생명의 샘물이 있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영적인 부모의 신앙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돈이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부모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누구인가? 영적인 부모가 보여주어야 될 믿음,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사라도 두려워했고 하갈도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크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기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조차도 품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 앞에서 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의 문제를 더 크게 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절망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시고 오늘도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대로 완전하게 사신 분을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 순종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낼 수 없었던 믿음의 삶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의 실패가 승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패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신 예수님처럼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그 이름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르신 이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